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입니다. 유럽의 왕들이 타는 말을 선발하는 과정이 있다고 해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기서 훈련을 시켰는데 월등한 말들을 모아 그러니까 이제 몇십 마리를 추려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마지막 훈련은 어떤 상황에서도 조련사가 휘슬을 불면 그 자리에 멈추는 그런 이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일을 멈추는 거죠. 그래서 조련사들은 이렇게 훈련된 말들을 3일 동안 사막으로 보냅니다. 말들이 이제 기진맥진 해 질 때까지 놔두었다가 이제 물가로 내보냅니다. 그래 말들은 정신없이 물가로 달려가고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 찰나에 조련사가 휘슬을 붑니다. 삑 소리를 내면 물을 마시지 말아야죠. 그때 이제 물을 마시는 말이 있고 물을 마시지 않는 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든 행동을 멈추고 물을 마시지 않는 이 말들만이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로서 이제 낙인이 되고 또 이렇게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말들도 훈련을 통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자리에 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순종적인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훈련시킨 그 중요한 내용이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또 그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고 이런 훈련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방법을 선택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40년 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지요. 40년 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지만 지금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다. 그래서 순종의 내용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물에 발을 넣으면 열린다라는 약속입니다. 과거 홍해는 어떻게 열렸습니까? 바로의 추격 군대를 두려워하면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추격군. 이때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지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제 내미니까 밤새 큰 동풍이 불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만드셔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세도 없고 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앞세우지 않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즉 신앙의 공동체의 대표자들을 앞세웠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들이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요단강에 발을 넣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요단강이 갈라진 겁니다. 16절을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곧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르단이라는 이 지명은 이제 북쪽으로 20km 지점인데 요단강 기슭에 있는 성읍이 그곳에 있는 성읍에 이제 물이 쌓였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물,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려가는, 이제 사회적으로 내려가는 건 다 이제 빠지니까 없지요. 내려오는 물들이 아담 성읍 변두리 한 곳에 저수지처럼 물이 쌓였다라는 거예요. 쌓였다 말은 이제 무더기가 되었다라는 말인데 신기한 일이죠. 저수지도 없는데 물이 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뚝도 없는데 물 자체가 이제 벽이 돼가지고 쌓여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을 보면은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양 내용 중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에 엉겼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언덕같이라는 말이 이제 쌓였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의 벽이라는 의미입니다. 벽이 됐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벽이 된 놀라운 사건, 제2의 홍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주변 사람들은 갑자기 큰 구경거리가 생긴 거죠. 태어나가지고 처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벽이 생겨서 물이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순종하면은 그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과 역사가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절대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제 만족하게 한다라는 말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무기력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반드시라는 말은 절대적인 운명과 같다. 반드시 필수의 필수 코스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인 믿음. 여기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부정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인간의 생활에 대해서 짐승과 같은 생활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고 짐승과 같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우리 모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일일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서 그래 네가 왜 나를 찾지? 찾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 상을 주시는 거예요. 보답을 내려주시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응답이죠.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찾는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찾는 걸 얘기해요.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래서 우리 충신의 성도들은 다 믿음이 충만하셔서 날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도 어떤 자를 찾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도 우리를 찾고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집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될 때에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교집합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제 라합입니다. 라합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이제 2장 이야기죠. 여호수아 2장.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파송을 하지요. 2명의 정탐꾼은 정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라합의 집에 숨어 들었는데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생명을 구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순찰대가 돌아간 다음에 내려가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도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런 이제 신앙 고백들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은 라합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순종을 했는가를 기록해 놓았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의 행위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당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확률을 군사력으로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가지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은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함락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여리고 용맹스러운 그 군대.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비교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고백하지요.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광야에서 40년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로 앞서 그 아모리 사람인 두 왕 시온과 옥을 멸망시킬 일. 이것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거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될 이런 일들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우리가 소문으로만 듣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라고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라합이 이 정탐꾼 2명을 평안히 영접했다고 했지요. 영접했다라는 말은 이제 받아들여 환대를 베풀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매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2명의 정탐꾼이 우연히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인가? 우연히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예수님이 우연히 사마리아 땅에 방문해서 사마리 여자를 만난 게 아니죠. 의도적인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멸망에 가는 여리고 성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정적으로 사모한 한 귀한 성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정탐꾼들이 돌아간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라합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예? 와,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선택을 너무 잘한 거예요. 예? 자기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정말 건너오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정탐꾼 사건은 그 전 아닙니까? 지금 후에 이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정탐꾼을 살려주길 잘했지. 틀림없이 여리고성은 멸망할 거야. 그러나 우리 가족 친척들은 약속대로 구원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그쳤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언제나 순종이라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무작정 재앙을 내린 건 아니에요. 충분히 바로에게 경고했고 순종하라. 근데 뭐해요? 불순종하니까 재앙이 임한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믿으면은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간 적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광야길,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언약궤를 상징하죠.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의도는 뭐예요?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죠. 맹목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자. 그래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걷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어떤 마음이 쌓이겠습니까? 믿음이 쌓이겠죠. 아멘. 당연히 믿음이 쌓이죠. 아까 이제 말 얘기했습니다만은 순종하는 그 능력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걷는 것만큼 쌓이게 될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여리고성을 돌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도는데 그 돌 때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침묵하려니까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돌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 시간만큼이라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확신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쌓일 때, 마지막에 7바퀴를 돌 때에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백성들이 소리를 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외쳤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야 무너져라. 앞선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간 결과 요단강 앞에 설 때에 두려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쌓인 거죠. 의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걸어가면은 또 여전히 뭐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요단강이 이제 갈라진 걸 보면 믿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진 걸 보면 믿음으로 하나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요. 그래서 용감하게 두려움은 사라지고 제사장을 앞세워서 이제 요단강에 발을 잠그고 그러자 물이 이제 멈추게 됩니다. 여기 이제 발을 담그고 뭘 하라 그랬어요? 잠그고 뭘 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발로 밟고 뭐 하라? 뭐 하라? 멈춰라 얘기하고 있거든. 발로 밟고 멈춰라는 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발로 밟고 멈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멈췄을 때에 뭘 하라는 거예요? 멈춰서 뭘 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마치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이렇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렇게 영적 전투할 때 동일한 거 아니에요? 멈춰 서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참 선지자인지 하나님 불러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불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자, 당시 요단강의 물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15절을 보면은 요단강은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 항상 언덕까지 물이 넘쳤다. 이거 범람하는 물 자체가 두려움을 줄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제사장들은 그 물에 발을 잠굽니다. 여기 이제 잠겼다라는 이제 그 히브리어 말은 이게 깊은 물에 빠진 상태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얕은 물가에 발목이 잠길 정도의 물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야, 할만합니까? 못할만합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제사장들 허리까지 들어가고 이내 목까지 들어가야 그때 내가 응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다면 두렵지요. 공포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냥 가장 낮은 자리, 거기에서 발목만 잠그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네? 믿음이 있으면 하겠지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안 하지요. 뭐 물이 갈라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참 무리한 걸 요구하시죠. 100세에 낳은 네 득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멈춰라. 네가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다니엘의 그 새 친구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시험,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다니엘 사자굴에 뭐 집어넣는다고 해보십시오. 누가 그 시험을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뭐 한두 사람 나올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물가에
발목이 들어갈 정도만 살짝 담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작은 것을 소홀히 해서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찬송 드리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일 수 있어요. 뭐 대단한 어떤 믿음의 행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들고 북한에 들어가서 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사명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내 삶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그 작은 것에 여러분 순종합니까?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뭐 이제 무거운 짐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 가벼운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모양은 뭐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건 우리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정말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것도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이런 일,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도 맡기리라. 주님은 언제나 작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온전히 드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